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되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록되려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점점 설교의 제목이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런 주제로 6월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불안에 떠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바탕으로 또 답이 되는 청년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한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먹잇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이길 사자로 부르셨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친절한 사람 또는 유능한 사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시선과 평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애쓰고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만큼의 반응이 없고 또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나?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세상에게 기억되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학시 아저씨가 그 아내와 다투던 중에 그 아내가 학시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배는 나오자마자 가격표가 딱 붙어서 나오지.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나서야 가격표가 붙어. 부산길 당신 인생 얼마짜리로 남는지 지켜보자
라는 이런 대사가 들리는데 이 대사가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이 말이 마치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선택과 인내 그리고 고난과 충성의 여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진짜 사람의 무게와 가치가 드러난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시선을 보내면서 여러 기준과 가격표를 나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승우는 얼마짜리인가? 그때 우리가 세상에게 기억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기준은 날마다 바뀌고 또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은 세상 속에서 붙여지는 일시적인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날에 부여받을 영원한 가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해리엇 터브만이라는 인물인데요. 한번 이미지를 띄워봐 주시죠. 여러분,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속에서는 자유와 정의의 상징으로 기념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1822년 미국의 메릴랜드의 한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납니다. 노예였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채찍에 맞아야 했고 그 때문에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평생 간질 증세와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쯤에 스스로 북부로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처럼 억압받는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시 남부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13차례에 걸쳐서 7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키면서 생명과 자유의 여정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물은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당시에는 국가적인 영웅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은 미국의 자유와 정의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2016년 미국의 재무부는 해리엇 터브먼을 $20 지폐의 새 인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현재 유통 중인 $20 지폐의 인물은 여전히 앤드류 잭슨이지만 2030년 지폐 발행을 목표로 지폐 디자인이 추진 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엇은 그 당시에는 세상에 기억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진실한 걸음과 헌신의 가치는 결국 시간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시죠? 누구이신가요?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충청남도 천안 출신으로 이화학당에 다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면서 거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 일로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학생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받아야 했고 17살의 나이, 아직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그 나이에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역시 당대에는 크게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3.1 운동이 끝난 뒤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은 묻혔고 유관순의 이름도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뒤에 그녀는 마침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앞서서 함께 나누었던 이 두 인물, 해리엇 헤브먼과 유관순 열사는 당시 세상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기억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하거나 너무 작고 약해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그 당시 시대의 시선과 평가에만 의존하며 살아갔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붙여지는 즉각적인 결과와 세상의 가격표를 따라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진정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그들의 어떠한 뛰어남이나 어떠한 우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새겨진 인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나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기억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듯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점점 더 민감해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이 시선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은 비단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훈련받은 70명의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70인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를 주목하는 세상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더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내 자존감이 들썩이고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내 하루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은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순간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그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믿음을 기록하고 계신다.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너의 그 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이 신앙이라는 여정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학교나 가정에서 보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분명히 앞에 계시는데 자신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장난치거나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인식해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 그저 배경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인식은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선명하게 기록되었던 성경의 두 인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내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많이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승리를 거머쥐기 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자 다윗의 형들은 그를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이 맞지 않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어린 나이와 미성숙함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순간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저 골리앗에게 이겼다라는 승리의 순간만을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홀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한 이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기록되는 사람인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결과와 멋진 승리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형들처럼 나의 가족에게조차 나의 믿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십니다. 마치 세상의 방식이 사울 왕의 갑옷처럼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음 당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때에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위로함과 소망함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순간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부터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 순간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라는 두 글자를 기록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라고 적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라는 두 글자를 적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향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세상의 시선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형들, 사울 왕의 시선,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 블레셋 군대의 시선, 다윗이 그들 중 누군가에게 기억되고자 했으면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골리앗 앞에 서지 않고 도망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향한 그 시선 속에 어느 정도는 잠깐 기억되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잊혀지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주목한 시선은 단 하나,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시작,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홀로 믿음을 가지며 싸웠던 이 순간을 그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후대에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으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의 자손들과 또다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역대상 20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있었는데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창 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적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의 자손이에요. 똑같이 거대한 장수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과거와 비교해서 그 누구도 골리앗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고 성경은 오늘 그들이 골리앗의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훈련된 군사력 때문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골리앗처럼 장성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에 이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믿음의 군사들을 세우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 혼자 지키는 정직함, 나 혼자 감당하는 헌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의 반대도 이기고 지켜낸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도 나를 반대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직장에서 정직과 겸손함으로 싸운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 나의 직장의 동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순간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말씀 읽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용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다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뤄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었어요. 역대상 7장 24절을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더 조용하고 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되었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세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세라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낯설게 들리는 그 이름. 여러분, 성경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여러분, 한 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라는 인물이 하였던 성과를 보니까 베토론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라라는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여성이 어떠한 지역의 한 도시를 건축했다라는 이 내용이 뭐 세상의 눈으로 시선으로 보기에 대단한 내용이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라가 건축한 베토론이라는 지역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라가 세운 베토론,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라가 세운 베토론은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을 통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라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맡으시고 섬기시는 그 하나하나의 업무들이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무대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십니까? 내가 가르치는 영혼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승리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 배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배우는 그 가르침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이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사라, 그 아들, 자녀 갖지 못했던 그 여인, 바울, 그 세상에 누릴 것 많았는데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죽은 사람, 모세,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떠놀다가 죽은 사람. 세상에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의 시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울 그저 감옥에서 죽었던 사람입니까? 그곳에서도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도착하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여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두 성취했던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김포의 한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김포 큰사랑교회를 26년째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개척할 때 이삿짐 차에 쌀 포대랑 김치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목회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 먹을 게 없으면 밥이랑 김치만이라도 먹고 살아가려고 이삿짐 가득 싸오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되면 내가 굶어 죽을까? 이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순간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2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우십니다. 그게 저에게 늘 도전과 감동이 되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진실되고 뜨거울 수 있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 수는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인원수보다 적어요. 교회도 작습니다.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일도 없고 대형 집회를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서 2명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지금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한 명은 지금 세안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여 이 자리에서 또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목사님은 저의 삼촌이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의 삼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고 아름답게 기억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라는 2글자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작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록되어질 때 그 작은 한 인생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잠깐 반짝이고 세상에게 기억되려다가 안간힘 쓰다가 사라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투박하더라도 서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섰을 때에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혀져 가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알게 되겠죠. 아마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저 사람, 하나님 끝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다녔던 그 직장, 하나님 기도하며 섬겼던 그 교회, 제가 지나왔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저의 순종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는데, 홀로 싸우던 그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무명으로 살아갈지라도, 나의 손에 주어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으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예수께 기억되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